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해보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교회 오고 싶었나요? 네, 고개 네. 끄덕이는 거 보니까 우리 통한 것 같아요. 네, 더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또 추워지니까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국께서요.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에 비춰주는 저는 내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네, 우리 친구들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은데 자리에 일어나서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싫어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는 내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는 내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아멘. 다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에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율동을 해야겠죠? 네. 율동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이번에 항상 했던 대로 두 바퀴 반을 돌아가면서 율동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 주께 향한 사랑으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아멘. 다음 너를 통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을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을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이야기를 가득 울려 퍼지기 소망합니다. 다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믿을래요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오늘의 달달 말씀 외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옆 친구들 바라보며 손을 뻗어 잡고 같이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같이 큰 되는지. 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이 코로나 시대의 국면이 전환되어서 이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또 세워가는 그러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어디 있던 간에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처소를 기억하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추스리며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쯤에 있고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 손을 들어주면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가져다 줄 겁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 다 있죠? 네. 성경책 찾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려 줄 테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친구들은 고개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다 찾았구나 할 테니까. 네,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으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나눠 주시니 제자들이 그들에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과 7 그릇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참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얼굴 보고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상으로 목사님 봤죠? 선생님들도 봤죠? 네,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또 키가 얼마나 자랐나, 얼마나 또 변했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남은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2달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자랄 수 있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인기 많았어요? 없었어요? 인기 없었어요? 인기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해?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인기 있나 봐. 인기 없는 사람 지나가면 연예인 지나가도 사람들이 안 붙잖아요. 예수님 인기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따라다녔을까요? 에이, 다른 나라 사람은 관심이 없었겠지. 이방인들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 어디든 사람들이 늘 많았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진 하나 좀, 그림 하나 좀 볼까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 먼저 큰 거 보면 이렇게 갈릴리, 요단강, 여기 사해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땅인데 이 윗부분을 좀 크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두로, 시돈,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사는 곳이에요. 여기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사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가죠. 여기 밑에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여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길 가셨어요. 두로, 시돈 이렇게 지내다가 여기 오늘 본문이 여기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머무신 장면, 배경이 여기예요. 여기가 유대인들 땅이라고요? 아니면 이방인들 땅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 사는 곳에 가셔서 관광하러 가지진 않으셨겠죠. 그들을 만나고 고치고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여기 데가볼리 이곳에 혹시 군대 귀신 여러분 들어봤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몰살했던 거, 그게 여기예요. 돼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되니까 율법에. 그럼 만지면 돼요? 안 만져요. 키우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돼지를 키운다는 얘기는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먹어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 가는 지역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방인일지 할지라도 다 고쳐주셨어요. 만나주시고 3일 동안, 아까 목사님이 갈릴리 오른쪽에 있던 거기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소문이 났겠죠. 거기 가면 고침받는데, 그래서 계속 오니까 3일 동안이나 거기서 계속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3일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죠. 집에 가려고 갑니다. 배 타고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고치셨는데 뭘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뭘 해주고 싶었던 거. 그게 뭔지 아나요? 모르죠?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겠죠. 8장 3절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침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 온 사람, 아까 지도를 보면 두로 시돈에서 쭉 돌아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좋아서 그 동네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다시 가려면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또 그게 밤이 되었으니까 며칠을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싸운 게 있다 할지라도 다 먹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걸 아시고 그냥 가면 얘네들 굶어서 쓰러질 텐데 하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곳에 상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 집도 없어요. 광야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니 먹을 게 있으면 그가 주죠.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다가 주겠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먹을 데가 없는데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이게 4,000명 있었어요. 솔직히 40명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4,000명은 도저히 먹일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연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칠병이요. 칠병이요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오병이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다른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5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그럼 7병이어는 7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 5병이어가 앞에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저번에 한번 이런 일 있었는데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지도? 그건 여기였어요. 5병이어 장소는. 근데 오늘 7병이 장소는 여기거든요. 저때 저기서 5,000명을 먹였는데 4,000명? 예수님이 먹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먹여요 4,000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죠? 금세 잃어먹었나? 그 정도 사건을 잃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분명히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저번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 문제는 더 커. 그때는 우연이었을지 몰라.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두 번째가 많을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벌벌벌 떨어요.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안 돼. 저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그때고 그건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고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먹이셨죠. 6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3일 동안 두로와 시돈을 돌아다니면서 쭉 긴 시간 동안 돈 하나 받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누구를? 이방인들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극혐하는지 알죠? 사람 취급 안 했던 것도 알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들이 사는 지역 돌아갈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을 불러다가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신 거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할 정도로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랬으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저 집에 가는 길에 밥이 필요한데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을 먹이시려고까지 하신 이유, 왜 그렇게까지 오버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오버였어요. 예수님 너무 하시는데 이 정도도 좀 충분한데 왜 그렇게까지 오버하시나? 보통 우리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맡겨진 사람들을 잘 보살피려고 끝까지 나를 손해보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감 강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이 뭐냐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 내 능력이 어떤지 보여줄게 하면서. 여러분 혹시 맨시티 축구단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청년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맨시티 구단주가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만수르 들어봤어요? 만수르. 청년 선생님 다 알죠. 만수르가 왜 유명하냐면 아랍에서 돈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맨시티를 인수했어요. 중동 아랍계 사람이. 맨시티가 영국과 맞나요? 그럼 영국 사람들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아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구단주가 돼가지고 기분 나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만수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부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맨시티 구단과 관련된 모든 걸 싹 다 바꿨는데 처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와 만수르 짜. 왜? 싹 다 바꿨거든요. 거기에 가는 경전철도 만들어지고 의자도 겨울에 따뜻하게 나오게 하는 거 다 바꿔주니까 좋아. 만수르가 왜 그렇게 했어요? 부자가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하신 이유가 책임감이 강해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주원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왜 그러셨다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 밥까지 챙겨주셨는지. 왜요?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선물 줄게. 한 명이라도 얘기해줘. 가는 길에 쓰러질 것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주가 꼭 선물 달라 그래. 아마 주원이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손 들었잖아. 안 들었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과시욕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미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신 이유가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이거를 보통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다 보면 불쌍한 사람을 만난 적 있죠? 한 번이라도 있을 거예요. 자주 매일은 아니어도 내 직접 길을 가다가 아니면 TV를 보다가 다른 나라 상황을 보다가 정말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을 넘어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행동한 적 있습니까? 아마 10번을 불쌍할 마음을 먹었다면 행동한 것은 한 번, 두 번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라고 못됐다고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불쌍한 감정을 느꼈는데 우리가 느끼는 불쌍한 감정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하나 또 물어볼게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쓰여진 원래 글도 달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면 신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되어 있을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어 있을 때 불쌍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렵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됐어서 내 속이 아프다. 내 속이 썩어져 간다. 이걸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 애탄다. 내 속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다 하더라도 그 장소를 벗어나면 있잖아요. 텔레비를 보다가 정말 힘든 사람을 봤어요. 너무 아파. 근데 이내 채널을 다른 데로 예능으로 돌리면 안타까웠던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히히덕거리면서 웃어요. 우리 마음 그래요. 그런데 진짜 속상한 사람들을 보면 이 애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채널을 돌려도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도 그 기억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언제 생깁니까?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가 이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속상해서. 내가 아팠으면 밥은 먹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해줄 방법은 없는데 속이 막 그렇게 상해요. 그래서 속이 썩는다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삶에서 생기는 게 이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보지 않아도 곁에 있지 않아도 그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 속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아니 지금 4,000명을 어디서 먹입니까? 그 정도 이 속마음이 뭐냐면 이방인들 그 정도 해줬으면 됐죠. 더 이상 뭐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우리 가죠. 우리 갈 길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절에 있었다면 나는 아니에요.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으니까 이들 도와주세요. 목사님도 제자와 같은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떠났으면 좋겠는데 밥까지 먹여주자고 하니 밥은 없는데 짜증을 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와 스승,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닮을 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제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닮고 싶었는지 알아요?
능력. 이야,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네. 그럼 나도 제자가 되면 동일하게 능력을. 또한 많은 서기관들은 지금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대 교수예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많은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남다른데 나도 좀 저거 지식을 배워서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가르침에 반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닮고 싶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 닮고 싶은 게 있죠. 무엇을 닮고 싶어요? 능력 닮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 우리 엄마 아빠 아픈데 힘든 사람 많은데 막 고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배워야 되는데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 외적인 화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관심 두지 않았고요. 외적인 것들, 기적들, 능력들, 그런 것만 관심이 든 거예요.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 이방인들을 품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제자들도 배우기를, 그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배우려고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담고 싶습니까? 솔직히 좀 그렇긴 하지만 담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담고 싶은데,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이내 금방 잃어버리고 희덕거리고 놀고 아픈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요? 솔직히 손 들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손 대부분 안 들거든. 난 내가 참 불쌍하다. 손 안 들어요. 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사는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쵸?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학교 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불쌍하다? 난 아닌데, 나는 멀쩡한데, 건강한데. 불쌍하다라는 것은 수치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느낌 받는 것도 싫어요, 솔직히.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와 여기 선생님들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감히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어서 어떻게 되지? 이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룰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자녀가 아프면 저 내가 아파야 되는데, 참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너는 꽃길만 가고 내가 험한 길은 내가 갈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만 품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죄가 있어서 내가 달릴 테니 너희는 달리지 마라.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게. 내가 고통받을게. 너는 살아.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남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겠죠. 제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나쁜 짓 해서 그래.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산다? 이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부모님 어릴 때 좀 많이 했어요. 요즘에 안 하시겠죠? 왜냐면 내가 공부 잘하는 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힘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집할 수도 없고 내 용돈 다 쪼개가지고 진짜 누구한테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집 팔고 인생 던져가지고 그들과 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라. 그냥 아픈 사람에게 가서 그냥 울어주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네가 이래서 잘못했어. 요배 친구들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었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울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만져주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픈 자와 함께 있지 않은 자가 하는 기도와 아픈 자와 함께 있는 자의 기도 어떤 게 간절하고 손 떨리는 기도가 될까요? 같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지 않아도 옆에 보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나는 멀쩡한데 아픈 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안 나와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함께 그냥 울어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래전에 목사님이 결혼 전에 TV 보면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를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그냥 굿네이버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식으로 진짜 힘든 사람 삶을 쫙 보여주는 거. 그럼 너무 보기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고. 너무 아파서. 채널을 또 돌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생 방에 갔는데 그런 프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넌 저걸 잘 보네. 나는 저거 진짜 아파서 못 보겠어. 그랬더니 내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도하면서 봐. 뭘 기도하겠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직접 모르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지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돌리지 말자. 아파할 때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기도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자,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죠. 저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 태우고 진행 중에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걸어오시는데 저 상태는 다 건너가기 힘들 정도로 횡단보도가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보이죠? 반대편에 강아지가 뛰어온 거예요. 그 강아지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 와중에 반대편 차량에서 비상등을 켜고 다 정지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너편에서 여학생 둘이 와서 구출해서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너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강아지가 와요. 할머니가 키우는 강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할머니한테 가서 막 맴돌아요. 혼자 오지 않게 하려고. 그 장면을 보고 두 여학생이 따라옵니다. 강아지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여학생이 오는 거예요. 키 작은 여러분, 능력도 없는 여러분, 보호받아야 되는 여러분이 힘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힘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함께 있을 때 다른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와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출신이 어떤지 알죠?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천하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저 나사렛 출신들 저거 무식한 어부들 저게 뭘 배운다고 이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줬을 때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누가 큰 자냐? 싸웠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불쌍히 여김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뭐가 의로운 게 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길 합당해 이렇게 목소리 높여 쌓은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불쌍한 자였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비참한 자입니다. 목사님도 여기 있는 모든 자 비참한 자였으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 울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주의 긍휼함을 덧입고 긍휼함을 베푸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 마음이 긍휼함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에 화려한 것만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담게 해주셔서 아파하는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며 울어주며 그를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 동에서 지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요. 우리 아이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별하여 물질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물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담아 드렸을 터이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드리는 것들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필요한 재능과 건강과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며 다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불뜻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기뻐하며 다짐하기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초등부 아이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